엄청난 일이 지난주에 있었죠. 엄청난 일?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동수 목사님이 계약서 마르고 집을 진짜 이사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인데 주제가 이제 성결 정결케 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야밖에 없다라는 건데 동수 목사님이 집을 구하는 여정을 쭉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옛날 라떼 얘기하면 안 좋지만 이스라엘에 17년, 18년에 들어와서 집을 구하는 과정을 좀 생각하는 시간 갖게 되었고 또한 이 동수 목사님의 가정이 집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갈급하잖아. 갈급하고 이 집 찾고 저 집 찾고 과연 우리가 살 집이 어딘가 탄생할 아이도 있고 점점 시간을 촉박해 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면 예수님도 집을 짓고 싶은 거야. 우리랑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싶은데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야지만 오시는. 그러니까 계약서는 이미 말라 있는데 계약서는 이미 성경에 다 말라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지. 계약서는 그 전에 썼지만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그 집에 언제 들어올지, 그 주인이 언제 오실지에 관한 것이 그분의 갈망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아직도 그 갈망을 향해 그분은 열심히 일하고 그분의 집에 와서 이 땅에 함께 우리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부인 우리와 함께, 그분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 동수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좀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남 일이 아니라 정말 농담으로 다 가진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 같아. 아직 다 못 가지셔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지 다 가진 분이 되셔. 그래서 아직도 그분은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지. 기도해라. 언약을 가지고 살아라.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예요. 10장 34절부터 36절 교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해 하사 세상에 보낸 자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이 왜 그 성전 사상과 우리가 계속 이제 성전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의 특징적인 건 첫 번째 제가 얘기했지만 양의 문, 양에 관한 거고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10장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하누카가 나와요. 하누카가 어떤 거야? 하누카가 어떤 거야? 촛불 켜는 날. 실은 마카비 형제가 이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가 자기가 스스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다가 바베큐를 삼겹살을 구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누카 마카비 형제들이 그것을 성전을 재건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드리는 재봉헌하는 것을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인 거예요. 근데 이 10장에서 보면은 이 얘기가 중간에 나와. 중간에 24절에 보면은 23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밝히 말씀하옵시오라고 얘기했던 이 파트를 보면서 그 2절에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구절, 이 10장에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계속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네가 메시아면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10장의 스토리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바로 수전절 때 있었던 얘기라는 거야. 하누카. 이 하누카의 특징적인 걸 보면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전에 돼지 제사를 드리는 건 어떻다고 생각해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어? 좋다고 생각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돼지를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건 제일 높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장면인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줬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보게 된다면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누카를 통해, 그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재봉헌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 하누카, 특별히 이 하누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만, 하누카는 그때 당시 있었던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3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생뚱맞는 얘기인데 35절에 보면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 얘기해요? 신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토라를 시내산에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신적인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이 실은 이 표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토라의 율법을 누가 깨뜨렸어요? 이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누가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되게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건 또한 인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Son of God.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복음에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 안 찾아봤죠? 오로지 마태복음에서 한번 비슷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표현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마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인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 인자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자 사상이 중요하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그 인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인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특이하게 이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내가인 예수가 내가 바로 누구다? 인자이고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성전 사상과 중요할까? 하누카가 있어요, 하누카.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야. 깨끗하게 재봉헌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건 사람의 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손을 한 거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재봉헌할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하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 되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와 대제사장과 통치자를 알고는 있지만 실은 이 세 가지 역할은 결국 뭐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성전은 가장 중요한 건 통치자와 메시아와 대제사장이 함께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성전 사상 기반, 그러니까 성전의 기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면 교회 중심적인 거, 담임 목사님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요한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뭐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6월절에 성전상 올라가 보시면 계십니까? 6월절 때. 우리 올라가 봤잖아요. 올라가 봤잖아요. 근데 누가 올라가 보게? 유대인들이 올라가죠. 유대인은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야? 성전이야. 마이타. 그분의 집. 그분의 집에 들어가는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야. 근데 우리 이방인은 그 집에 사는 게 꿈이 아니야. 교회가 중심인 거야. 이런 얘기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실은 성전이 교회가, 교회가 성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방인과 교회가 이스라엘과 나눠지면서 교회와 성전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실은 이것은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자꾸 지금도 오순절날 어디 가요? 다 마가의 다락방 가는 거죠. 실은 오순절에 성령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성전에서 일어난 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인자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되느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봉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사상은요 되게 중요해요. 그냥 어떤 메시아적인 여기서 더 메시아, 하 메시아가 보면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그냥 메시아 하면은 그냥 어떤 구원자들, 그냥 구원자들, 복수형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타 메시아, 정말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집을, 그분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재건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봉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천년 왕국 때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계속적으로 천년 동안 우리는 천년 길겠다 싶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는 며칠일까요? 하루. 천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그 기간이 바로 성전 재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수전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우카를 지키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한우카 우리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문맥 뒤에 보면은 이 한우카 성전을 재봉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랍비 문헌을 보면은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때 제자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야. 재봉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 뿐만 아니라 함께 그분과 함께 사는 집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동수 목사의 집을 구하는 여정 속에서 함께 거할 장소, 물론 이 기도의 집에 있어도 되지만 집을 계속 구하며 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내 집. 그렇지. 김동수란 이름이 있는 내 집.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의의 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의라면 멜기세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멜기짜닥. 멜기세덱은 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새로운 도성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자 사상을 단지 메시아로만 혹은 통치자로만 혹은 제사자랑으로 보고 있지만 실은 이 메시아 사상에서 특히 인자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리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재봉헌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븐 마운틴을 정해요. 내가 이 7개의 산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맞는 걸까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모든 것을 취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건하고 다시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훈련되고 교훈되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재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께 들어와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34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10장에서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목자이신 예수와. 목자이신 예수와. 그분은 단지 목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킹십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이고 그 왕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다?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은 누구의 목소리만 듣는다?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양들은 어디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양의 문은 또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안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언약대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자라는 거예요. 이 인자는 어떠한 분이냐면은 하나님께 리데디케이션 할 수 있는 오로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갑자기 한옥화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재봉헌했던 것은 그건 일시적인 거지만 영원히 완성될 재봉헌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10장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동수 목사님 직구하는 거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 말 타고 오셨지. 예수님도 말 타고 오잖아. 백마. 뭐 그렇게 하면 돼. 백마 타고 이렇게 쭉 오셔갖고 감남산에서 내려오시고, 그치? 두 번.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하고. 그런 모든 여정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하고 이뤄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갈망인데 과연 우리는 그 갈망을 갖고 있느냐? 그 갈망을 갖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 갈망과 동일하게 살고 있느냐?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집을, 당신의 집을 깨끗하게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진 모든 집을 1000년 동안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실 텐데 그런 하트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자로 오신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 오로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봉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다시 드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그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걸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리하고자 하는, 당신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을 동일하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텐데 정말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갈망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